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아멘. 네, 야고보서 마지막 장 5장입니다. 5장은 지금까지 전한 메시지의 요약이자 마지막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6절까지 부한 자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계시고요.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인내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고 마지막 절까지는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상할 정도로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부자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참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가 당하였던 상황이 그러했든지 그의 세계관이든지 모르지만 어찌되었건 부자에 대한 참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책망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3절엔 그들이 재물을 쌓았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신의 소유가 썩어가고 좀먹고 녹이 슬어도 사회에 환원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구제할 생각도 하지 않는 그들을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나오죠. 그들은 재물을 쌓기 위해 추수꾼들에게 마땅히 지불해야 할 품삯도 주지 않고 착취를 합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가난한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자신의 부를 쌓기 위해 정당하게 지불해야 할 품삯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동일한 일입니다. 세 번째, 부자들은 5절에서 땅에서 사치하고 방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누리는 쾌락, 그들이 누리는 사치는 정당하게 주어야 할 그 품삯을 착취함으로 말미암아 모은 불의한 것들입니다. 다른 이들을 굶기고 자신을 배부르게 하며 쾌락과 만족을 누리며 그 욕심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도살할 나를 향해 질주하는 이들이라 경고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6절에서는 그들은 옳은 자들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벨의 죽음에서부터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르기까지 이기심이 가득한 그 압제자의 손은 무죄한 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어보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읽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 편지는 교회 밖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 이렇게 야고보가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부한 자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악한 자들이 넘쳐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모습이 저 안에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저의 안락과 저의 편함을 위해 교인들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다. 저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내 배를 두들기고 있으면서 교인들의 영적인 갈함을 외면한 적도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대하기보다 나의 즐거움과 내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말을 했던 적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에서 생활하며 직분을 감당하며 오늘 이 부자들에게 하고 있는 이 경고의 말씀 앞에 당당하십니까? 그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는 7절에서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즉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시행하실 그 날이 오기에 참고 기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농부가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물론 기다림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그 날이 있기에 절대로 결단코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8절에 말씀하시듯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라 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9절엔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망하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 말에는 불평하다, 탄식하다, 비난하다, 투덜거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투덜거리고 비난하고 흠을 찾는 것은 공공연한 정죄처럼 심각한 결점이요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 안에 투덜거림 속에 비난함 속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다툼만 일으킬 뿐이죠.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10절에선 선지자들의 본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증거하다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도 당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향을 기대하며 기꺼이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 인내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한 자가 있다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에는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위대한지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 가운데 가장 강력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 엘리야,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라고 소개합니다. 16절에는 의인의 간구는 그 어떤 기도보다 역사하는 힘이 많다,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이러한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의인, 그들은 절대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죄가 많이 있어도 흠과 티가 많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며 그분을 신뢰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얻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 그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이 자리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온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때엔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가장 확실하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